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70편 이사야 42장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성도 되게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저희의 자의대로 행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의 모습을 주님께 인정하며 이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쓰러지고 널브러진 저의 모습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로 저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이상을 주시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령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행복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하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성결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게 마시고 저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종 박성중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골수에 박혀 깨달음으로 응답되어지고 변화된 생각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온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백광무 목사님, 김정성 목사님, 또한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대, 야훼 찬양대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양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며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연합교회 다락방 모임을 축복해 주셔서 각 다락방을 인도해 주시고 섬기는 순장과 권찰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순원들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속에 귀한 작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안아주셔서 한 주간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전을 바라고 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첫 주일입니다. 한 달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나 자신보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영적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성가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이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한 2개월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곳, 그리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던 그 산에 모세가 2달이 지나고 다시 그 산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17장 르비딤을 지나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산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 또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 모세가 도착했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모세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애굽인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도 아닌, 그래서 무작정 광야로 뛰어갔을 때 광야에서 아들을 낳고 게르손이라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했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끊임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었을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2달이 지나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회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지 않은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성경은 이드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떠난 이후에 이드로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에 와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 제사장 하면 우리가 제물을 넣고 제사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때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 역할도 있으며 미디안에서 왕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 이 소식은 이드로의 귀에 들렸다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다 알고 있었던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 정탐꾼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라합이라고 합니다. 라합.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미 40년이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얘기하기를, 스페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orque hemos oído, 현재 완료로 쓰였거든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린 너무나 두렵고 간담이 녹아내리며 이 땅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다 기억하시죠? 아마 이 사진을 기억 못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14분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사건을 안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또 회자되어지면서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테러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이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중동 지역에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애굽을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400년 동안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줬다는 사실은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민족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드로가 듣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정말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인가?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왔다고 성경 기록하죠?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 권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원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 미디안 제사장 이들에게 왔는지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왜,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뜻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금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다. 내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도착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모세에게 너무나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장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만나는 장인 이드로와 그를 보고 절하고 인사하며 장막으로 들어가 그간 있었던 일을 모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이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 모세가 짧게 한 구절로 이들에게 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약해서 전했겠죠. 근데 요약본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자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고 나서 원래는 테니스인데 우리 칠레 교민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골프로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과 골프를 쳤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프로야, 프로. 드라이버로 스윙을 하는데 폼도 폼이지만 나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해. 와,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것이 정말 대단해. 거기다가 얼마나 정교한지. 힘과 정교함을 결합한 그런 선수야. 글쎄 그 사람이 전에 이사 오던 곳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이긴 적이 없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보다 골프를 잘 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죠? 휴, 겨우 이겼네. 이 말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해, 프로야, 정교해, 힘 있어, 3년 동안 진 적이 없대, 내가 본 적에 최고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휴, 겨우 이겼네. 사실은 이 맨 마지막을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교묘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자기를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누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이겼어요. 남들이 보면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한참 얘기하다가 듣다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장자를 죽일 때는 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갔을 때 장인어른이 봤어야 되는데 물이 벽처럼 만들어졌어요. 아마 눈으로 봤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내가 수많은 신들을 만났지만 이런 신은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다 아시면서도 얘기 안 하시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무엇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이름이 알려주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욕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종교성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요.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겨우 이겼어. 요새는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들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겠지만 예전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요즘도 부르나요? 예전에 그걸 막 부르면서 등도 막 두들기고 귀도 막 잡아당기고 그랬습니다. 재미난 노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묘하게 아까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목하게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만나는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 주목받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말을 듣고 이드로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반응이다. 마음의 반응.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나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왜 기뻐했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그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의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는 부족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읽는 기독교인들. 물었더니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몇 %인가? 19.5%. 일주일에 2번에 3번 읽는 사람은 몇 %인가? 19.5%. 일주일에 한 번인 사람은 몇 %인가? 14.8%.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읽는 사람은 11.7%. 그 이하는 9.2%. 그 이하가 무슨 뜻일까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렇다 할 때는 그렇다 하지만 아니다 할 때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니다.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 믿는다고 솔직하게 한 사람은 25.3%. 이걸 합치면 약 35%에서 36%가 성경을 아예 안 읽는데요. 초신자들의 통계조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의 통계입니다. 놀라우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반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아예 성경을 안 본대요. 아예.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자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자주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봉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뻐했더라, 기뻐했더라.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은 입술의 반응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벤디토세야 헤오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축복되시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기 전에는 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의 반응이라 부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드로는 미디안의 수호신을 지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각각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어서 그 신의 능력에 따라 민족의 역량이 갈리고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있는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 심령을 쪼개자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음에 기쁨이 나타나고 입술로 찬양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알았다는 것은 지식의 아름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떡을 먹습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자꾸 떡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떡이 밥이라는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그 사람들에게 밥이에요. 정말 다시 번역한다면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세, 1.5세대, 2세, 3세대가 가도 서로 만나며 헤어질 때 꼭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다음에 밥 먹어요. 그게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다음에 밥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겸상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딱 바로 앞에 앉아서 우리 가까이 지내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구만 봐도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언제 한번 밥 먹어야죠. 이런 개념이 서양에서는 없습니다. 19살에 이민을 와서 학교를 갔는데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를 때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친근한 한국적인 인사로 저는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꼬미시탈 무얼소? 꼬미시테 데사슈노? 매일매일 볼 때마다 전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우리 먹는 거에 관심이 있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는 원주민 친구가 저한테 햄버거를 먹자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드디어 친구가 되었구나. 맥도날드 갔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 햄버거만 사오는 거예요. 저는 더티플레이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내고, 저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내는 거고, 안 그러면 장유유서 형이 내는 거죠. 햄버거 먹자 해놓고 저한테 묻습니다. 배 안 고프냐고. 자존심이 있어서 노땡과 함브레 그랬어요. 지금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미디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인 칠레 연합교회에서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들으니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가 고백하는 귀한 일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두 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상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손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은 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은 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과 같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사실을
하나님께 마음속에 예배드리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주 하나님이 되시며 공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또 매달 첫째 주에 있는 장로 안수 집사 모임이 이 8월 달에는 13일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에는 리브가 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원래 다락방 모임이 매달 넷째 주에 있는데 8월 달에는 넷째 주에 26일, 27일 중남미 주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소망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하고 넷째 주를 바꿔서 셋째 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넷째 주에 드리고요. 넷째 주에 있는
그 다락방 모임을 8월 달에는 셋째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학 집사님, 장진선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8월 2일 이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헌금 이렇게 내는 뒤에 보면 메사위에 보면 재정 교부금 신청서란이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서장, 부장, 재정부장, 일시, 신청부서, 내용, 신청금액, 신청인 해서 재정에 이렇게 청구하실 때 신청인 이름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부서장과 부장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 재정부장인 남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 사무실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3층에 저쪽 안 보이는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 3층 이봉주 집사님 있는 바로 위에 거기가 305호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방문해 주시고 뭐가 필요했나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5장으로 1절, 3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느님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